할렐루야. 벌써 3월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가 벌써 그 첫 주일이 지났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3월 첫 주일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방원은 그 시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충신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몽주를 찾아가 만나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시 한 수를 읊어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라. 이렇게 이방원이 시를 한 수를 읊었더니 이걸 듣고 있었던 정몽주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주고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랬단 말이에요. 정몽주의 이 시를 들은 이방원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서는 마침내 그리를 죽이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방원식과 정몽주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방원식으로 산다는 말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직능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굳이 꼭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면 내게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이런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신신애라는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히트쳤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뭐 이런 가사 제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즉 주체 및 경계가 해체가 되고 탈장르화의 경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거를 다원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유일신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든지 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범신론입니다. 다신론이죠. 신은 여럿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MZ세대의 특징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 세태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이 사회 풍조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돼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어둠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데는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원식 신앙생활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리고 기준이 있다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좋은 대로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초대교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원초적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원식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몽주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갖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도 주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며 주님만 따랐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이방인이나 이단자로 그 국가의 위해 세력으로 그렇게 여기고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행사에 불참하거나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이 박해는 300년을 지속합니다. 이 싸움은 칼과 십자가의 대결이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예수 신앙 공동체의 대결이었습니다. 황제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을 가진 정치 세력과 믿음만을 가진 기독교 성도들의 대결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정하지 않은 전투에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바쳤고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믿는 진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이 경기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집단으로 잡아다가 묶어놓고서 그 운동장 한가운데 묶어놓고서 한쪽에는 사자들을 우리에 가두고 며칠 굶깁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그리고 로마가 풀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것을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해서 그 시체들을 불에 태워서 밤거리를 밝히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폭군 네로 황제의 순교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밥이 된 시체들을 이제 청소부를 동원해서 운동장을 정리하다가 이들이 발견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몸이 찢겨져서 사자밥이 되었지만 그 남아있는 얼굴 근육에서는 웃음이 웃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사람들이 화형을 당한 성도들의 시체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 불태워졌고 새카맣게 불탄 그 시체 속에서 얼굴 근육만큼은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소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를 울타리를 이제 열로 제치니까 사자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을 보고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포효하며 뛰어오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와 함께 묶여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제 우리는 조금 후면 천국문 앞에 서게 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참아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들이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조건 없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바로 정몽주식 신앙은 살아났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 죽는다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의 대열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초대 교회사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했고 성도들이 순교했고 지금도 그 순교한 지역의 교회들이 국내 성지로 그렇게 성도들의 발길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면 찾아서 죽이면 없어질 줄 알고 무참히 그렇게 죽였지만 기독교인들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순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숫자의 기독교로 번성, 부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당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순교자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어 주었더니 더 기독교인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은 변할 수 없네.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이 일사각오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성도들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점점 쇠락하게 되고 쇠퇴해지게 될 때가 언제였느냐. 박해 시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그러고 난 뒤부터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언젠가부터 이방원식의 신앙이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 말입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되나? 일요일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좀 쉬어야지. 쉬는 날로 삼아야지. 이런다든지 꼭 11조를 해야 되나?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것이라서 그건 율법이야. 신약에 11조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한 주간 내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는 자꾸 무슨 기도회다 무슨 모임이다 이렇게 자주 불러내는데 정말 피곤하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나가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또 꼭 주일에만 예배드리지 말고 평일 하루 잡아서 예배드리고 일요일은 놀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러다가 지금 문을 닫아 저렇게 기독교가 쇠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를 찾아가 읽어보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 중에 15절에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언합니다. 결연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이방원식입니까? 정몽주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면서 사는 것이
눈물 나게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런 설교에,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에 백성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16절 이하에 가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이유를, 왜 자기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7절, 18절에 4가지로 요약되어 나옵니다. 첫째, 에집트에 종되었을 때에 거기서 6월절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큰 표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마른 사막을 지날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강력한 7족속들을 몰아내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해야 되고, 그 내용은 십자가 대속 때문인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자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매여서 종이 된 인간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들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요,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는 우리 집안의 천대명가의 일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보장하셨습니다. 땅에서 100배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섭시다. 말씀 편에 섭시다. 교회 편에 섭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시다. 목사님 편에 서서 순종하며 함께 일을 이루어 갑시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